저는 2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희 현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작업과 엄청난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나름대로 방황을 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서 변화되는 과정과 경험은 다 다르지만 제 경우에는 이 완전한 180도 변화였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였던지 그때 당시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님들을 저를 보며 이 청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설렜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새벽까지 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굶주림을 느꼈던 시절이었죠. 제가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당시 제가 청년부를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찬양 시간이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죠. 저는 20대 초반에 그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던 중 이 늦은 나이에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겠다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죄도 살리셨는데 찬양을 통해 잃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제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제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때 들었던 그러한 순수한 고백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찬양 사역자로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 찬양을 통해 전 세계를 선교하겠다는 그러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결국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꿈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 대단하시죠?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족한 자를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이야기로 시작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저는 그 22살 때 한창 방황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는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리고 소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 초기에는 겸손했고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이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적들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불안함과 조급함에 휩싸여서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이 7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지쳐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며 직접 번제를 드리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오늘 현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게 짐작이 안 오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과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과 그 다음에 왕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과 할 일을 그 다음에 왕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하게 있다. 근데 사울 왕은요 그 저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그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이 환경과 사람들의 요청과 또 그 사람들을 탓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요청과 인기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에게 다가가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제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가 이스라엘의 이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 8 형제 중 막내였으며 그냥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자, 이 이새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이새의 아들 장남,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면서 그 겉모습을 보면서 왕으로 기름 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도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시간에 형들이 왕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막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 등장하는 다가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요, 다윗은 약 12세부터 15세 사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기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요,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유명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그에게는 어려움과 고난, 배신과 슬픔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았고 또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잇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는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이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으면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유다의 모든 왕들이 누구의 기준에서 평가되었으면요, 다윗의 기준에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은 오늘까지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non-believers에게도 도전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호칭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여기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겨진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여김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중요한 순간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그 순간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 여겨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는요, 바로 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신실한 그 부하였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살인자뿐만 아니었으나 그는 간음까지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요. 그는 단순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추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책감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참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죄와 유혹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자세가 회개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었던 이유는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시편 84장 10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시편 63장 4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3장 4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을지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세 번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금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예배할 수 있지만 평일에는 우상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시편 11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예배할 것입니까? 우상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죄를 범할 때마다 참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에 어쩌면 다윗 왕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 땅의 가장 온유한 자라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이러한 많은 성경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흥미로운 것은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러한 특별한 호칭을 받은 사람은 오직 다윗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윗을 명시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을 강조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일단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누가 능히 이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 다음에 모든 많은 것에 더욱 지키 마음이란.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마음대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켈빈 신학자는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상 공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악하고 오염되었고 병들었고 거짓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고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그런 마음조차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다른 죄인들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 다윗은 조금 더 남들보다는, 다른 인물들보다는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 더 선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그런 마음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게 되었었을까요? 분명한 점은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초점을 다윗의 행적이나 성과, 성공과 업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요, 다윗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다윗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신 이유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죄에 대한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바라봐라, 다윗을 닮아가라, 다윗을 존경해라, 다윗을 찬양하라, 그의 마음을 담고 그를 만나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러한 놀라운 마음을 주고 그러한 다윗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세우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만들어 가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고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볼 때요, 그 인물들을 만나고 찬양하고 감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도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요, 그런 인물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선에 붙잡힌 사람과 삶과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에 붙잡혀 있는 배우자, 하나님의 선에 붙잡혀 있는 청년, 하나님의 선에 붙잡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에 붙잡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선에 붙잡힐 때에 역사와 기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랩입니다. 이는 심장, 이해, 동기, 정신, 그리고 중심을 의미할 수 있고요. 한 인간의 전인격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마음에 만난 사람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A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렇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How can a man have a heart after God's own heart?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Total depravity.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죄인은요, 죄인일 뿐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은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부패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열심이나 정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의지나 결단이나 또는 어떠한 열심으로도 그의 마음 중심, 동기, sinful nature, 죄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내 마음의 중심, 나의 sinful nature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good news가 옵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You need Jesus.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교회나 제도나 어떠한 탁월한 프로그램이나 리더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자, 여기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는 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강조되었는지를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답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소망을 의미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주권에 의해 다윗을 선택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의 아들이며 참된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 내려왔는데 그 혈통에 관계되는 그 수많은 자들이 지금 다 제외되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다윗은 그냥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시고 예수님과 삶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엇이고 또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인들,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부패되고 오염된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을 때 기적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2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 인생의 완전 전환점의 인생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저에게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종교 생활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남부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날마다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죄 앞에 회개하며 슬퍼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